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신자의 성품 위에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읽으면 읽는 즉시 누구나 읽고 이해하라고 쓰여진 글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신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은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는 글 중에서도 읽기가 좀 편한 글에 속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쓰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쓴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쓴 것, 그것이 바로 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잘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편지를 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바로 카톡이나 문자가 편지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편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인 말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하나하나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목사님의 편지가 한 통 와 있는 겁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편지통에 봤더니 목사님이 보내신 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서신서들은 대부분 목사님이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3년 정도 담임 목사로 있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간단한 한 장짜리 짧은 카톡의 한 줄 같은 그런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긴 편지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책이라고 할 만큼 긴 책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서너 장짜리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권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복음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별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유대인이 이방인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도 이방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는 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4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4장부터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앞에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좀 나온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뒷부분에 가면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가 양육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인들에게 양육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는 종종 사도 바울이 좀 약간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면의 말씀, 목사님의 잔소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때 슬쩍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는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주 안에서 갇혀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지금 권면의 말을 하니까 특별히 더 들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권면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은 바로 영적인 지도였습니다. 영적인 양육이기도 했죠.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 목회적인 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오는 사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목사님의 성격도 있고, 그 목사님의 경험의 한계도 있고, 또 그 목사님의 깨달음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 목사님의 욕심도 들어갈 수 있고 미숙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될 에베소서 4장의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양육은 말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양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주 성경적인 영적인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부르심에 바르게 합당하게 행동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4장 이후부터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가르침, 뒤에 보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그 첫 단추를 깨는 첫 번째 가르침, 그 가르침이 4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2장 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 가르침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뭉쳐 있다는 것을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런 성도들이 차별 없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알게 모르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런 건물과 그 안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목회자가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냥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교회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누구에게도 무난하고 누구누구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여러 가지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어떤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그 건물에게 무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교인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에게 특별히 문안을 드립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인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세요. 안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집에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성경은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굳건히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될 것이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평안의 줄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그 성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에는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등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답게 사는 삶에 대한 첫 단추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행동보다는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욕먹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얼마나 친밀하며 얼마나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성도다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와 헌금을 잘하는 것, 그것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저 공부하고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뭔가 봉사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겠지만 첫 걸음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친밀하게 지내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노력할까요? 뭐를 가지고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4장 2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성품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 되게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각각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막 자랑하고 건방을 떤다면 얼마나 눈꼴 사납고 하나 되기가 힘들겠습니까? 화를 잘 내고 아주 뾰족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지적질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막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건방지고 까칠한 사람이 있어도 참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좀 있어야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없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성격, 그런 성격으로는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분이나 자기의 지적질을 마음대로 하는 그 뾰족한 성격을 가지고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온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에는 각각의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각각의 성품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라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관련 없이 다 묶어 놓으셨는데 개개인의 성품이 받쳐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성품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리더들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의 성품도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개인적인 성품도 중요하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자들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런 성품들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벽돌로 지은 건물에 비유한다면 그 벽돌 한 장 한 장은 바로 각각의 성도들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품들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벽돌은 온유한 벽돌일 것입니다. 어떤 벽돌은 오래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벽돌은 교만해서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각각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개인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있을 뿐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도 우리한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는 다 이 땅에 내버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다듬어졌던 인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맺어지는 결과물,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개개인의 성품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 교회의 기초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허름할 수 있고 교회는 낡을 수도 있고 교회는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성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숙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신교육으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성숙함, 개개인의 성품, 그 성품으로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서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예쁘게 짓고 아주 구석구석마다 시스템은 잘 해놓았지만 성도들 마음에는 이런 사랑도 없고 예수님을 닮는 것도 없다면 그 교회가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선조 중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에게 충고를 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것 중에서 자기 형이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이 정약전이었는데 정약전이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정약용이 자신의 아들한테 이렇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동생은 병통이 없으니 크게 나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크게 흠잡을 게 별로 없는데 궁량이 좁은 게 흠이다. 궁량, 마음의 넓이란 뜻이죠. 마음이 좀 좁은 게 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볼 때에 얘는 능력도 있고 성실도 하고 괜찮은데 마음은 좀 좁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정약용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게 되는 자신의 아들의 엄마가 되죠.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는 부족함이 없으나 오직 아량이 좁은 게 흠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우리 형이 마음이 좁다, 그게 흠이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우리 아내를 볼 때에 참 아량이 작은 게 좀 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와 내 어머니 자식으로서 어찌 산이나 숲처럼 크고 활달한 궁량을 지니기를 바라겠느냐. 그래, 네가 내 아들인데 나도 속이 좁은 사람이고 네 엄마도 속이 좁은 사람이니 그 엄마 아빠 거기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속이 넓겠는가. 내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궁량이 좁아 보여서 아니 나보다 그렇다고 더 좁으면 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좁을 수 있겠느냐를 책망하는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티끌만큼도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물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포용할 수 있겠느냐. 마음을 키우라. 이렇게 충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량, 마음의 넓이는 궁량의 근본은 용서해 주는 데 있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엄마나 아빠나 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그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없겠지. 그러나 나는 네가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해. 그러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궁량의 근본은 용서해 주는 데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받은 사람은, 그래서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다고.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꼭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꿈꾸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성품이 성숙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서 하나 되는 것이 깨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하나됨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삶 속에서 피곤하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